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전공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음치고 박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그 가까운 도정정신, 또 찬양 사역자 전문가 우리 찬양 사역자님이 도와주실 거를 믿고 확신하기에 또 여러분들의 넉넉한 이해와 아량을 갖고 설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지?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지? 왜 돌아가셨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면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길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결심하게 됩니다. 피치 못해서 곁길로 가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믿음의 볼 위의 길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노래를 자주 부르고 듣는 것입니다. 사실 집안에서 이 찬양이 끊이지 않으면 화목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가곡에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는데 이 신앙적인 교훈을 리듬에 맞추고 멜로디와 하모니를 이루어서 전달하니까는 그 파급 효과가 사실 굉장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많이 줍니다. 하나의 노래는 하나의 한 편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도 받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성가대의 주 예수의 넓은 품에 그 찬양, 더불어 또 우리 찬양 사역자님의 노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사회적으로 힘들고 또 자연 환경적으로 일조량이 급격히 줄고 비가 오고 이런 가운데 멜랑꼴리할 때는 그저 찬양의 노래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평생 살면서 노래 한 번 안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도 노래를 자주 불렀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교감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추측해보면 아마도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쁨의 노래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갖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이외에 결혼식 잔치니까, 즐거운 잔치니까 신랑을 위해서 같이 참석한 하객들과 더불어 즐겁게 기쁨의 노래를 하지 않으셨나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악함을 보시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음악적 표현을 들어서 이 시대를 빗대어 표현하신 걸 보면은 예수님도 음악에 대해서 상당한 죄가 깊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주신 마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했어요. 그들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찬미하고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힘내의 동사 힘내의 단순 과거 분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나서 감람산으로 가니라가 이렇게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으로 갈 때 어떤 글 보니까는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과 찬양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단 헬라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찬미하고 나서 감람산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측할 때 제자들과 더불어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찬양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말하는 대로는 그들이 찬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감람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찬미한 게 무엇이냐고 추측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과 더불어 그냥 일상의 노래를 찬양을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 구절을 갖고 앞뒤로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절 앞에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무교병을 들으셔갖고 떡을 들으셔갖고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들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것을 갖다 성찬 예식으로 귀중하게 사용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는 유월절 만찬의 식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월절 식사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중요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지켰던 유월절과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유월절 절차는 세월이 2000년이나 흘렀고 또 오늘날에 또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서 왔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구성해 놓은 2000년 전에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유월절을 행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총 오늘날도 유사하지만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그 절기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 잔을 드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었는데 식사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라요. 이 포도주는 출애굽을 기념한 기쁨과 환희를 상징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총 4번을 마십니다. 처음에 마시고 두 번째 잔을 마시기 전에는 왜 이 출애굽을 하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쓴나물과 무교봉을 먹어야 되는지 집안의 가장으로부터 설명 듣고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이때의 잔을 마시고 나서 그 사실은 잔 마시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시편 113편하고 114편 찬양합니다. 출애굽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그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잔을 마실 때는 중요한 준비한 식사를 하고 네 번째 포도주잔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시편 115편 아니면 118편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시편보다도 여러 찬양을 하는데 많이 부르는 것이 다이에누라고 하는 그런 헬라 지금 이거 다이에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번역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것, 또 토라를 주신 것, 안식을 주신 것,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찬양의 노래를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하나님께 감사의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감람산에 가셔갖고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가룟 유다의 배반과 더불어
온 로마 군병들에 체포되고 대제사장법에서 문초 받으시고 새벽 이른 아침에 본디오 빌라드에 법정 서시고 십자가 형을 받고 12시에 못 박히시고 3시에 운명하시는 그런 아주 지금 긴박한 예수님의 운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그리고 이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긴박한 상황을 제가 KBS의 불후의 명곡 PD라고 하면은 이것을 어떤 음악으로 담아볼까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의 전체를 갖다가 어떤 음악으로 표현해볼까 한번 고민해본 가운데 오늘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4곡을 준비했습니다. 기승전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2곡은 가요고 2곡은 성가입니다. 노랫말 자체의 의미를 두고 선정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요를 들으실 때는 그저 관대한 아량으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노래는 김민기 선생님의 아침 이슬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 모든 것, 고난 모든 것을 감수하고 또 그 고난도 초월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우리의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한낮에 찌는 더위처럼 무수히 많은 고통과 시련으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런 상처를 받게 되면 마음의 그 한이 가슴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서름과 한을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한 인생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에게 많이 무시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한테는 저 갈릴리 사람이라고 또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정말 수없이 많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 가슴에 한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왜 아버지 나를 갖다가 로마의 황실에서 유대의 대제사장 가문에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항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인생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생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나 처지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부정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감사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제가
조용필 선생님의 킬루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노래 2절에는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에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이루어야 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저 사랑이라고 하면 너무나 입에 쉽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그런 종류의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가요를 들어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갖다가 정말 잘 표현한 것이 조용필 선생님의 킬루만자로의 표범 2절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면 천사들이 먼저 코러스로 도와줬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천사들이 이렇게 먼저 코러스를 할 것 같습니다. 영혼을 찾아 갈릴리 해변을 거니는 고독한 젊은 청년을 본 일이 있는가? 마음이 상하고 인생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생명의 길을 가르쳐 보이는 해맑은 청년을,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사랑 그 자체를 실현하고자 고난의 길을 건 그 젊은이를,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사랑도 이상도 모두를 요구하는 것, 모두를 건너는 건 외로운 거야.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열, 정열의 마지막은 무엇이 있나. 모두를 잃어도 사랑은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려는 굳은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의미하는 종교 지도자들,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의 군인들, 그 모두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운명을 걸고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입니다. 살아가는데 미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운명을 걸고 한번 사랑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명을 걸고 사랑에 도전하라고 해서 괜히 불륜의 사랑을 운명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도전하시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분이 운명적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왜 운명적인 거 아시죠? 말 안 해도 살다 보니까 운명적이죠? 그게 운명입니다. 그 사랑하라고. 세 번째 노래는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토대로 만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노래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사랑은 자신의 힘으로만 이룰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감람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늘 아버지께 힘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18편 1, 2절 토대로 해서 만든 이 곡에는 정말 그 주님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간구하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간사님이 1절 부르면 우리는 2절 다 같이 한번 따라 불러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청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내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산이시며 나의 은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지금 삶이 힘들어 지치고 낙망하신 분 있습니까? 코로나로 위해 불안해하시고 사업이 안 되고 또 부도가 나고 앞길을 어떻게 갈지 몰라 불안해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저 이 노래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능히 지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마지막 길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날 구원해 주신 감사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목수의 아들로 30년 살아왔고 또 3년간 그 12제자들과 공생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는 배신하는 자도 있고 조금 있으면 모른다고 하고 다 도망갈 그런 제자들과 더불어도 3년간 공생한 것 33년의 이 땅의 삶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은 그런 고백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를 통해서 내가 죽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또한 나의 인생 감사드립니다. 나의 33년의 모든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노래도 우리 찬양 간사님 1절 부르고 우리 2, 3절로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대신에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지나고 나고 보니까는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받는 고통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였다고 그런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은 묵묵히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그가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으로 가슴에 한이 맺혀 있어도 아침 이슬처럼 그 서러운 모두를 갖다가 다 버리고 인생의 광야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갖다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은 예수님이 운명을 걸고 성취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여준 것대로 많은 사람을 용서하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가는 길이 때리고 지치고 힘이 들어 불안해하십니까? 그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처지에 있더라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 자체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도 이런 길을 걷고 계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순례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더 친전하시고 더욱 전진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순례자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에 받는 서러움도 모두 버리고 주님 걸어가신 그 광야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깊이 새기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힘달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멋진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